한국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4장 8절에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것은 제가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과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왜 죽이는 내용을 읽을까 궁금하시죠?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톡으로 메시지를 많이 보낼 때 이런 이미지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 이미지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달이 떠 있습니다. 달 보셨어요? 달. 근데 뭐 몇백 년 만에 달이다 해서 못 봤다고 저희 아내가 그러길래 내년에는 200년이면 다음엔 300년이라고 말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달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열매들이 추수되는 것들 상징들이 있고, 항상 가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보니까 이번에는 엄마 아빠 아이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제 가세했어요. 그래서 더 큰 대가족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게 모여서 보내는 시간, 추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을 한국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 모든 사람이 가족이 있어요. 가족 없이 혼자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을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단어로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가족 공동체. 이렇게 같이 말할 때도 있어요. 공동체. 이 가족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패밀리입니다. 제가 2003년도 때 하이패밀리라는 전신인 기독교 반응사역 연구소에서 6개월간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성기란 목사님 모시고 운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워드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패밀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들어보셨죠? FAMILY Father and Mother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뭐다? 가족이다 라는 이런 워드 플레이가 있었어요.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이 가족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자녀가 생기죠. 그때 이걸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왜 공동체가 이토록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중요할까요? 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저기 안에 계시는 저기 가족 공동체가 저기 안에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거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한 가지로 정의하자면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믿는 자들에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너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알겠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것이 성경책에 적혀있고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는데,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근데 태초 이전에 뭐 하고 계셨죠? 그것은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 대하나? 눈 뜨고 있었대요. 눈만 뜨고 있었대요. 눈 뜨고 있었대요. 아니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라고 나한테 지금 다시 보내고 있어요. 뭐 하고 계셨을까? 이것은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뭐를 이루고 계셔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뭐 하고 계셨어요? 교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완벽한 교제를 이루고 계셨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는데,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 단어 성경에 없는데 삼위일체를 누구나 믿어요.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동체를 설명하는 삼위일체를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약은 약간 안개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이요? 우리의 형상. 근데 이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공동체라고 했을 때,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7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또 한 나오고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공동체. 근데 이 구약에서 이렇게 안개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게 신약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들어가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 받고 있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있는 세례 사건. 자,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된 사건입니다. 잘 보세요. 세례 장소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때 뭐가 위에서 내려오죠? 그치, 비둘기. 이것이 무슨 뜻한다고 다 말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때 뭐라고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이 세례 사건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되는 사건. 그래서 역사의 최초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 계시된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공동체로 계셔요. 터툴리안이 설명했죠.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한 분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2000년 동안 설명해 왔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설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했어요. Go to the people, all of nations, and make them. 제가 영어하는 애들이 막 웃어요. 영어가 한국어라고. 여기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제 영어 실력을. My disciples, but
What is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근데 한글로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한국어는 서울 말씨로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잘 보세요. In the name 이게 단수일 때가 S 안 쓰고 복수일 때 뭐 써야 돼요? 맨 단어 끝에 S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면 이 name 뒤에 뭘 적어야 돼요? S를 적어야 돼요. 영어가 이래요. In the names of the Father이라고 안 했어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영어는 뭘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삼위의 하나님이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역이 있어요. 그 아들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사역한다?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은혜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를 적혀 있어요. 완전한 사랑. 그러면 성령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교통하심이. 교통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교통의 사역을 하시지만 정확하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동체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살도록 디자인하셨다, 만드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공동체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공동체에 이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호 의존, 두 번째는 상호 책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상호 의존, 두 번째 상호 책임. 상호 의존이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는, 그대로 나 자신을 내가 맡길 수 있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상호 의존. 이 상호 의존, 나의 자신의 연약함, 죄, 부족함을 내가 그 공동체, 소그룹, 그 그룹 안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의 연약함도 감추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자세히 봤더니 뭐가 있어요? 철저한 비밀 유지가 있어요. 내가 저번 주에 사람을 때렸어요. 공동체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 주에 교회 오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부터 해서 애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자기 연약함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그때부터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는 신뢰를 이렇게 해요. 사랑과 비밀 유지. 상호 의존의 관계가 있고 공동체. 두 번째 상호 책임인데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는. 한 예로 어떤 형제가 너무나 일이 바빠서 알바하고 일하느라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저 형제 일하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우리가 반찬 돌아가면서 하나씩 해주자. 서로 책임을 져,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뭐하라고요? 서로 지라. 가볍게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완벽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에, 우리의 죄악의 짐, 저주의 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져주실게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도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정과 교회를 공동체로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한 바였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누가 문제일까요?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네,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디자인하신 공동체를 가만히 내버려 두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하여 그걸 깨트리기 원해요. 창세기 3장 12절 보니까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뭐라고요? 여자 그가 손이 자기 향해 있지 않고 누구예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상호 의존이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상호 책임이 아니라 상호 정가가 아닙니다. 여자도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내가 부족해서 따서 먹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하는 존재예요? 상호 의존과 상호 책임을 깨트리는 존재가 바로 뱀의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했냐면 첫 가정으로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녀니까? 이게 뭐예요? 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상호 책임. 내가 가족 공동체를 지키는 나의 책임은 없어요? 얘 책임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 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각자 달랐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기 이전에 뭘 먼저 경험해라? 바로 공동체를 경험해라. 왜냐하면 굉장히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내가 뚫고 내가 목숨까지 내가 던져서 믿겠다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대놓고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모여야 돼요? 속으로, 몰래,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이 공동체의 역동성을 가지고 위해서 먼저 제자들이 먼저 뭘 경험해야 돼요?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2장 1절, 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제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공동체를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두 가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그 공동체를 이제 뭐하기 시작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모이는 공동체, 대그룹 예배와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소그룹으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의 모습이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있을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의 공동체 옆에 있는 내 그룹원들에게, 그룹 식구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굳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안 했는데 대그룹 예배와 그런 공동체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서로 협력하고 의존하며 나갈 때 구원의 역사는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세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불신, 믿지 않는 세상의 침투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두 가지 증거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캐리그마, 선포, 설교예요. 설교. 근데 설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둘째는 코이노니아, 소그룹 공동체 교제가 완벽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뭐는 약할까요? 선포, 설교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미할 때 첫 번째 요소 기준 중에 뭐예요? 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살리고 소그룹을 살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목사는 지금 많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교제, 공동체가 강하지가 않아요. 다들 교회 가면 장로님 탓이에요, 권사님 탓이에요, 집사님 탓이에요, 자기신 탓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했던 가인의 말처럼 가인의 말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말로 서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공동체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뭐까지 터졌어요?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동체 교제가 약한데 더 어떻게 됐어요? 더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고, 그러면서 반대로 소망도 생겼던 게 뭐냐면, 우리 토부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 때 시작된 교회 모일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때는 예배만 드려도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그 예배만 들어서 감됐던 그 시절을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할 것이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긴밀히 연합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도와 같은 믿음과 구원을 서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서로 상호 책임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그 가운데 서로 믿음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말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얘가 한 명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 정언니 권사님이셨어요. 정언니 권사님이 어디 사셨냐면 안양에 사셨거든요. 근데 안양에서 교회는 상도동이에요. 멀잖아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 가는 게 이게 겨우 한 번 가겠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신앙이 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인데. 그래서 그때 말했어요. 뭐냐, 아파트에 그때 수도나 아파트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파트 파시고 상도동에서 길 하나 얻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판 이후로 아파트 값이 팍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난 그 비난에 감사하더라도 전 돈보다 신앙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목사인데 어머니가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파시라고 해요. 진짜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옮기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저희 어머니가 구역 식구들을 잘 만났어요. 김순영 권사님도 계시는데 또 그때 목장님이셨어요. 구역 장로님. 거기에서 큐티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 믿는지 기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하면서 그냥 20년 30년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그 구역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성도와 같은 믿음 구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대그룹 예배에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이 소그룹 공동체로 모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들. 그래서 대형 교회는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을 의자를 웜 시키는 사람, 의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모든 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성도간 서로 사귀고, 부족하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의존하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아가며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경험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소그룹, 공동체, 구역, 목장이라고 하고 셀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소그룹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보여줄까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교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쵸? 그리고 앞에 집들이 있고 강의 배가 하고,
이게 뭐냐면 배경이에요. 배경.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교회 한 사람의 배경과 같이 교회 왔다 갔지. 교회 오지만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나눔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가운데서 그냥 공동체 그룹에 그 예배만을 만족하고 가는 사람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 가지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요. 공동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올까요? 뭐 쓰고 와요? 지금 사람들이 뭘 썼어요? 가면이죠. 잘 보세요. 자,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면에 어떻게 뭐 하고 있어요? 표정이 어떤 표정이에요? 웃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근데 가면 안에 있는 표정은 뭐예요? 웃고 있어요? 하나 있어요. 이 사람 가면 어떤 가면이에요? 표정이 없어요. 저 사람이 좋은지 슬픈지. 근데 그 가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 웃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웃는 모습으로 오지만 그 마음은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어쩌고 보면 교회에 가는 수입니다. 근데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비밀이 유지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이 내가 썼던 그 가면을 벗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예배에서 벗을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벗으면 돼요? 공동체 안에서. 대그룹 예배에서 사랑이 발견될까요? 비밀이 유지될까요? 소그룹 안에서 그것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새 라이프, 목원들의 만남이 아니라 사실은 그 그룹, 구역의 모임은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 내가 거기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가면을 다 내어놓고 벗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토부교회가 가면을 벗고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공동체가 없어요. 소그룹이 없어요. 그거를 놓고 지금 2020년도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권사님은 권사님끼리, 가정 있는 집은 가정 있는 집끼리 이렇게 모여서 따로 모일 시간이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하면서 소그룹별로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연락하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 이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 뒷부분을 많이 생각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그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말씀 앞에 하나님 먼저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다.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공동체 안에 있다. 그때 그 사랑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의 이야기 전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토부교회도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도 그런 거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지만 나 자신을 속이고 오는 모습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세 분이 완벽한 공동체를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나의 모습을 벗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토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